강의인가요? 이제 결혼식 최초의 율법이 있기 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결혼식이 최초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수학 문제를 내가 풀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초등학생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 수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 완전하게 문제를 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돕는 자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연합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한 사람 보고 성경이 혼자 사는 건 나쁘다고 그랬어. 빨리 결혼해. 이거는 너무 성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라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고 더 완성된 존재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완성의 방법으로 서로 연합과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과 소통, 이웃과의 소통, 세상과 소통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완성되어지는 것이. 에고 속에 나르시시즘 속에 살면 소통이 없어요. 완성됨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소통하고 완성된 존재로 나가는데 부부간에 서로 소통하고 완성되어지게 나가는 것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질서가 혼자가 아닌 연합체로서 완성되어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고 했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남과 소통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이요. 여자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려면요. 남자가 죽어야 돼요. 여자분들 남자하고 소통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실 그게 죽는다는 것이 내어준 이타심을 말하는 겁니다. 잠든다. 잠들었어요. 마취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엽니까?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갈빗대를 빼요. 유전자를 빼내는 것이죠. 이거 빼가지고 그거 유전자로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나를 내어줘야 돼요. 옆구리를 열어서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독처하지 않고 그게 돕는 배필이요 연합체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디가 쫙 갈라졌습니다. 옆구리가 쫙 갈라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옆구리가 갈라져서 갈빗대가 나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옆구리가 갈라져 가지고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어줌이 실현되는 거죠. 내어줌으로써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어줌으로써 결혼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몸입니다. 내 살입니다. 여자를 내 몸이라고 합니다. 타인인데 나예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을 진정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타인이 나처럼 여겨질 때 나를 온전히 내어줘서 나를 완전히 내어줘서 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했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내 몸처럼 느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나를 온전히 내어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만난 걸 먹는 것이 이뻐 보이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내주고 내 돈을 다 주어도 나에게 쓴 것처럼 기쁘다. 그것이 결혼 관계요, 소통의 관계요, 연합의 관계다. 내어준다. 상대방을 타인으로 느끼지 않고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몸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부부 관계요, 또 이웃과의 소통의 관계. 왜 옆구리를 내주셨을까요? 머리를 내어줘가지고 지배당하지 말라.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지배당하고 여자에게 지배당하고 무당하게 지배당하고 이렇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발가락에서 뽑지 않아가지고 발톱의 때만치 여기고 이용당하고 도구화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옆구리를 내줘라.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뼈에서 피가 생성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뼈를 꺼낸다는 것은 피를 꺼낸다는 거예요. 아담은 옆구리에서 뼈를 꺼냈지만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피를 꺼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실 걸 바라보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딱 꺼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쫙 찢어져서 죽음에 이르러서 피를 쏟아낸 것을 보시며 옆구리를 여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옆구리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소통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고 완성된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결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유전자를 꺼내어 내놔야 합니다. 여자의 유전자인 난자를 꺼내 놓아야 합니다. 남자의 유전자 반절, 여자의 유전자 반절이 연합해서 태어난 게 아기요 새 생명입니다. 꺼내 놓지 않으면, 내어줌이 없으면 새 생명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타인과 소통한다, 아내와 소통한다, 남편과 소통한다, 이웃과의 소통한다, 성도 간에 소통한다 할 때 유전자를 꺼내놔야 돼요. 그냥 그 꺼죽만, 아무리 밀가루 같은 꺼죽만 만들면 새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개별체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새 생명을 만들듯이 개별체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창조의 신비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새로워집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거든요. 여러분, 친구랑 20년 지기 친구랑 그 친구가 지적하는 말이나 한 달을 살아도 부인이 지적한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참된 말일까요? 친구가 20년간 헛말이면 에피에서 한 달 산 남편의 말이, 한 달 산 아내 말이 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왜요?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인만큼 남편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인들의 영원한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내 말 들었으니까. 남편만큼 부인이 잘 보이는 경우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의 원리입니다. 새 생명을 만드는 사역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완성품을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를 해요. 노래를 부르더라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요, 동생과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하면서 펄짝펄짝.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결론이 다 그래. 신데렐라도 그렇고 다른 공주도 그렇고 모든 동화책 결론이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근데 결혼해서 행복해집니까? 공주님들이시여. 네? 계모보다 더 나빠, 남편이. 동생보다 더 나빠, 부인이. 그래서 싸우고 또 싸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화책을 어린이한테 읽어줄 때 그걸 바꿔서 읽는데 둘이 결혼했는데 싸우고 또 싸우고 노력한 만큼만 행복했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준대. 4살짜리.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우리에게 환상을 줍니다. 결혼이 우리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남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모보다는 낫겠지. 적어도 이웃 동생보다는 나를 덜 괴롭히겠지. 내 이 외로움과 고통, 결혼하면 뭐 행복해지겠지라고 결혼을 하지만은 만나봤는데 계모보다 더 악독하고 이웃 동생보다 더 나를 괴롭히고 싸우게 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못난 성품이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헤어질 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상형을 못 만나가지고 내가 불행해. 이번에야만큼은 내가 이제 이상형을 만나야겠지 하고 만나지만 그 사람이 뭐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를 떠나고 자기를 떠나고 아집을 떠나고 내 중심적 사고방식을 떠나고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고 세상 자기가 세운 기준을 떠나보내는 길이 남편을 만나는 길이에요. 아내를 만나야만이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깨어지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것의 연합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받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세상 기준으로 그대로 살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나는 변화가 없다. 그는 예수를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어느 이혼한에서 뭐 돌아온 뭐 싱글 뭐 이런 TV 프로에 어느 남자를 이렇게 쭉 썼는데 너는 어떻게 결혼할 때도 새벽 1시까지 술 마시고 하기 전에도 술 마시고 결혼하고서도 새벽 1시까지 술 마시고 나는 네가 제일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결혼한 남자들의 우상이래.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연예인이에요. 아무리 변화를 그래서 결국 헤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그래. 결혼했으면 변화돼야지. 너무했어. 형은 너무했어. 이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내어줌과 이타적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해서 부부 관계가 행복하고 이타적으로 내어줌으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나? 물론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유지만 이 땅은 결국 완성은 천국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참된 천국이요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뭣도 안 간다. 장가도 안 간다. 그리고 무엇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천사들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건 천사로서 완성되죠. 천사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완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지적받고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부부싸움하고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천국은 예수와 연합되어 천사와 같이 주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서는 것이 천국의 완성품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역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왜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러 나가냐? 한 번 기도해라. 전쟁으로 나가냐? 2번 기도해라. 결혼을 하러 가느냐? 4번 기도해라. 전쟁보다도 죽을지 모르는 배 항해보다 결혼이 더 정말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합의 길이 그런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의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완성해 가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셔요. 그것이 가정 속에서
칭의의 의로 완성해 가고 우리가 서로를 기뻐해 주고 서로 간의 평강을 누린다면 최고의 가정이요 천국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못하고 왼수가 되고 싸움이 돼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걸어갈 완성의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행복한 이상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 온전히 헌신하고 내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가 성자에게 내어주고 성자가 성령에 내어주는 삼위일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만든다고 하면서 18절에 돕는 배틀을 지으리라 하고 바로 죽여서 갈비를 꺼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이 19절이에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바로 아담이 일이 있었습니다. 경작하는 일도 있었고 다스리는 일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어요. 토끼가 지나갑니다. 토끼구나. 토끼랑 교감해요. 토끼의 속성을 이해합니다. 토끼를 알아줬습니다. 거북이가 지나갑니다. 너는 거북이구나. 너는 호랑이구나. 너는 티라노사우루스구나. 뭐 이름을 좀 다 줘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 짝은 아니구나. 토끼 지나가요. 쟤는 토끼지 내 짝은 아니구나. 호랑이가 지나가요. 쟤는 호랑이지 내 짝은 아니구나. 말이 지나가요. 쟤는 말이지 내 짝은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이 일에 빠져 일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을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짝은 아닙니다. 내 짝은 아니에요. 아담의 짝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일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밖에 몰라요. 돈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돈밖에 몰라요. 동물밖에 몰라요. 식물밖에 몰라요. 그게 짝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옆구리를 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완성이 아니라 그 말. 여러분 짝이 아닌 것을 짝으로 알고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구리를 열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지 우리 모든 것을 우상으로 돈이나 일을 정말 하나님처럼 하면 결국은 깨어지고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짝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내 남편 멋져서 결혼했는데 짝이 아니요. 왼수요. 진짜 짝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부인이 이럴 줄 몰랐어. 몰랐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짝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또 마치 당해야 돼. 내가 아직 옆구리를 못 열었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구리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어줘야 합니다. 내 유전자를 내놔야 됩니다. 내게 생명이 없다면요. 그 뼈로 뭘 하겠어요. DNA가 없으면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수의 유전자, 예수의 피를 받아, 예수의 유전자를 받아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자녀가 없어요. 생명은 피를 뽑아내지 않았다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하잖아요.
헌혈에 가서 아내가 헌혈을 막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뭐 주사를 맞아서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하면서 피를 못 뽑았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가슴을 못 열겠어요, 옆구리를 못 열겠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를 내줬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옆구리 찔리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옆구리를 열어 피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형편없고 정말 내가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이상형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상형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닌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내 살이구나. 내 뼈구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살이구나, 내 뼈구나 했다는 것은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 옆구리로 찢어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피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구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복음을 반대해요.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행실이 더러운 놈이야. 너는 제대로 한 것이 없어. 부정적이야. 불평이 많아. 쫓아내야 돼. 너는 상종을 못할 놈이야. 피가 더러워. 영화를 보니까 고령화 시대인가요? 영화를 보는데 그냥 막 콩가루 집안인데 그 사위가 와서 피가 더러운 집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다 달라들어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매 싸우다가 달라들어가지고 죽도록 패놓더라. 피가 상종하지 못할 놈이다. 재능이 없다. 은사가 없다. 잘라야 된다. 다 마귀가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이 떡 하고 나와서 말합니다. 내 뼈야. 내 살이야. 내가 내 옆구리를 열어서 피를 유전자를 나눠준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사가고 썩어가도 그걸 너무 안타까워. 예천에 어디 가다가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 아는 분이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를 짓다가 톱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랐고 그래서 빨리 주워가지고 광주로 갔는데 연결해가지고 2개는 살고 2개는 죽었다. 자기 팔이 찢어지면은 그걸 어떻게 찾아서라도 연결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아유 시원하다. 잘 잘려버렸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그럴 망정.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피를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옆구리를 열어서 피를 뿌려준 우리를 어떻게 그냥 잘라버리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구리를 열어 남을 사랑하는 남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뇌물로 환심 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서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잠언서에는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저 산속에 움막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는 사람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고 혼자 자연 속에서 살면서 정말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존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외로운 나를 주님께서 내어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나다 라고 불러주시는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다. 주님께서
옆구리를 열어 피를 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내 꿈과 이상이 무너졌다고 괴로워하는 그때라도 주님의 그 피 묻은 유전자를 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어진 부부관계와 깨어진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구리가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내어주는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옆구리를 찢어 내주셨습니다. 닦아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